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말씀 이야기 드렸습니다. 8장 오늘 26절부터 봉독했는데 그 앞절까지 2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를 지나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제 전파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어디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따르면 땅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으로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밖으로 복음이 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빌립이 그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사는 지금 신문에서는 가사로 쓰지 않고 가자로 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으로 아주 뜨거운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서 살았던 것이고요.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의 서남쪽이거든요. 서남쪽. 그런데 빌립은 지금 북쪽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려면 대충 직선거리로 13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때 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걸어서 가죠. 보통 사람들은 다 걸어서 다니니까 이 길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3, 4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잘 걷는 사람들이 옛날에 하루에 40km 걸었대요. 1시간에 4km 정도.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한양까지 가는데 10일 걸린다는 겁니다. 10일 안에 가기가 참 어렵겠죠. 잘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30km 가려면 3, 4일 걸릴 것 아닙니까? 매우 먼 길이죠. 그런데 26절 끝에 보면 또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습니까?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광야는 사막이란 말이죠. 사막. 이스라엘의 사막은 모래사막이 아니고 그야말로 황무지거든요. 모래사막보다는 좀 나아요. 그렇지만 역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 말,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을 첨가해서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상황이 얼른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글을 딱 읽어보면 바로 그 느낌이 와요. 광야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거기를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가라고 하실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죠. 빌립이 그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잖아요. 많은 성과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빌립의 손끝에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가기 싫죠. 짜증나죠.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광야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가라고 하십니까? 여기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광야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기 쉽죠. 네. 우리는 다 그런 불평하고 살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을 보면 일어나서 갔다 그래요. 두 말 하죠. 일어나서 갔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 놀랍게도 일할 것이 있었다. 일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고급 관리, 어쩌면 요새로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 쪽, 여왕의 모든 국고를 장악하고 있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광야로 가라고 하고, 그곳에 복음 전할 사람도 없을 텐데 왜 가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빌립은 두말 없이 하나님 명령 따랐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괜히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는 고작 지금 이 시간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가봤더니 일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교의 원리가 여기가 나와요. 선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도 가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돼도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리,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수레라고 하면 사실 수레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달구지가 아니라 벤츠 자동차예요. 그 시대로 말하자면 벤츠 자동차죠. 조선조 시절에 가마 탈 수 있는 사람이 이 조선 전의 백성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됐겠습니까? 1%나 됐을까요? 아주 고급 관리, 당상관 정도가 아니면 가마 타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그 수레를 타봐야 그냥 걸어가는 속도예요. 그 먼 길을 예배드리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거든요. 문화적인 교류, 종교적인 교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왕은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어요. 전설이죠. 사실은 모르죠. 시바 여왕이 그때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류도 많이 있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지금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더 쉽겠죠. 자, 2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책 읽을 때 소리내서 읽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다 눈으로 읽지만 옛날 사람들은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책 읽는다 다 알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거리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수레까지 달려갔어요. 여러분, 수레로 달려가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수레로 달려가라 그러면 쉽게 달려갈 수 있지 않아요. 왜 쉽게 달려갈 수가 없냐면 이 관리하고 에디오피아하고 관리하고 빌립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다고요. 첫째, 국적이 다르죠. 종교적인 차이도 있죠. 빌립은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하고 잘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신분의 차이가 있죠. 빌립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의 장관급이고, 더군다나 호위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레를 타고 오면서 호위병이 있고, 외모도 빌립은 아주 꾀죄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또는 4일을 걸어서 왔으니 황무지 바람 맞으면서 먼지가 얼마나 끼었겠어요. 아마 한 번도 세수도 못했는가도 몰라요. 3, 4일 동안 그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왔으니까 거의 장관과 노숙자 정도의 외모로 보기에 그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기도 어렵죠. 갔다가는 호위병들한테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장관이라고 해도 기죽지 않는다고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관리의 마차 앞으로 갑니다. 수레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질문이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마차에 오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빌립에게 마차에 오르라고. 여러분, 자동차 타고 어디 가시면서 노숙자 타입의 어떤 사람이 고생하고 길 가고 있으면 차 세워서 이리 타시오. 그 말 쉽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타락하거든요. 아마 빌립의 눈을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이 관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차에 오르라. 읽는 성경의 구절이 이사야서 구절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이에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는 32절에 나와 있어요. 32절, 33절 책을 보십시오.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는 속담이 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어떻게 끌려가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을 자리에 끌려가고 억울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려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 그라고만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굴욕을 당하면서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잔혹하게 죽인 그 패역한 세대는 땅으로부터 끊어진 거죠. 후손을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지는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당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필 그 관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마차에 오르자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말한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관리가 마치 이 구절, 예수님에 관한 이 구절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되는 이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복음을 쭉 전했다. 그러니까 빌립의 설명을 듣고 재무장관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 그 다음 37절은 뭐입니까?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가로에 없음. 37절은 본래 없어요. 그런데 저 밑에 주석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사본도 있다고요. 사본도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세례식을 했다고요. 세례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간혹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지금 우리 이 성경처럼 인쇄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성경은 전부 필사다. 필사본이. 그러니까 성경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37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찾아요. 수많은 필사본들 중에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 어떤 것이냐 그걸 찾아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의 99% 이상 원본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원본을 찾아가는 그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성경의 원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원본은 37절이 없어요. 원본에는 37절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없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은 후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한마디 나옵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39절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어쨌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불러 가신 것과 같은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그럴 때 성령께서 빌립을 순간 이동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선교 현장에는 특히 환경이 척박한 곳은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지 탐방을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의미는 꼭 순간 이동을 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든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즉시 떠났다. 즉시 그 관리의 옆을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로로 갔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즉시 떠나갔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3, 4일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고급 관리에게, 그것도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즉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배가 고팠을 것이고, 그래서 그 관리하고 조금 더 오랫동안 있었으면 대접을 잘 받았을 거예요. 대접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즉시 떠났다. 가라고 하면 가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라. 선교사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성공하면,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분의 어떤 선교사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50개 이상의 예배당을 짓고 50군데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그 이소망 목사님도 아마 지금쯤 15개 이상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15개까지는 듣고 그 이상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뿐입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도 세워지고 고아원이나 양로원도 세워지고, 그러면 선교사는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가 됩니다. 유력한 인사가 됩니다. 그러면 안주하고 싶게 되겠죠. 안주하고 싶죠, 그 자리에서. 어떤 선교사는 자자 손손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지로 존경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선교 본부에서 그 지역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떠나십시오. 그러면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요. 내키지 않아요. 그러나 대접받고 싶어서 가기 싫어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아니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가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아니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실을 보게 됐을 때 다른 부서로 옮기라 그러면 가기 싫거든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1년이나 2년마다 부서장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보내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만, 부서장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분들도 다른 교회에 가면 있어요. 근데 옮기기 싫다고 해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일만 보고 있고 보고 있지만 목사는 교회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유능하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부족한 부서에 가서 좀 일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 잘하고 있는데 왜 옮기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일 잘하니까 옮기라고 옮겼다, 이렇게 생각이 또 돼요. 요새 우리나라는 다 잘 사니까 연장 빌리로 다닌 사람 없는데, 옛날 읍 단위, 면 단위에서는요,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빌려주라고, 저 사람이 빌려주라고 그래요. 유능한 사람은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고, 또 옮기라고 하면 옮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 사업이고, 교회든지 선교 현장이든지 내가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하면 내가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에티오피아에서 그 사람만 예수님 믿고 말았을까요?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 믿고 말았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의 가족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들도 역시 이 사람을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감동을 받으면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시작점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하고 악수할 때 하나님한테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기 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다니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고 나에게 지시하고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떨 때는 말도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알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처럼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